사도행전 13장 1절 한 장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또 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또 이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도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현장을 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지역을 두고 정말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2부 말씀을 받으면서 전도와 선교는 보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 여러분이 여기 와서도 전도 캠프의 발걸음으로 빛을 밝혀주시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여기 현장은 그냥 우리가 뭐 해보자 하고 오는 현장이 아니라 올해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오는 언약의 성취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300% 전도 캠프.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 안디옥 교회와 바울과 전도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2의 전도운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다락방 안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을 바꾸시고 그 안에 참된 붕을 여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참된 열매를 맺을 것을 이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저는 봐야겠어요. 봐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후대들에게 전도운동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안에 안 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될 것이라는 마음. 말은 안 하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된다 안 된다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현장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도록 우리는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거기에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 실현 팀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도 캠프 팀은 말씀 실현 팀입니다. 우리 RTS에도 전도 집중 전도자 대회를 이끄는 팀이 이제 말씀 실현 팀이라고 있거든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업에 유익되는 것을 두고만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취가 돼요.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 성취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는데 전도와 선교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나를 위한 말씀 성취지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한 말씀 성취랑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마가다락방 교회에 제1의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제2의 전도운동의 문을 여시잖아요. 처음 다락방 운동에 제1의 전도운동이 일어났다면 제2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야겠죠. 저는 마가다락방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응답은 안디옥 교회의 시간표 속에 일어난 응답이구나. 그러면 진짜 이제는 근본이 바뀌어져야지 이 근본이 바뀐 사람들을 통해 참된 부흥의 문을 여시겠구나가 저는 붙잡아지더라고요. 근본이 바뀐 사람을 통해 그 참된 부흥의 응답 속에 열매가 우리에게 남겨지겠죠. 열매가 남겨지겠죠. 완전 불신자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시냐면요, 완전 불신자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중요한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완전 불신자를. 완전 불신자가 전도운동하는 사역자로. 이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유년부 때도 아이들하고 나눴지만,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창세기 3장입니다. 철저하게 창세기 3장. 완전 선민 사상 갖고 있죠. 이 복음을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복음이라고 붙잡아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붙잡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하죠. 원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원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말은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드림캠프 때 인연극 하시던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중고등부부터는 부모님이 컨트롤하는 나이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저도 20살까지는 완전히 아니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조 원사님도 20살까지는 완전히 우리 애들도 괜찮다, 언제 이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랩런트들이 창세기 3장이 뭔지가 보이면 그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들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정확하게 이해할 생각도 안 했어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발견되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붙잡게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서 확인이 돼야 되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발견돼야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와 각인뿌리 체질로 남아있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의 문제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3장 문제로 발견돼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로 발견되어지면 정말 갈등할 사람이 없잖아요. 갈등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자의 그릇을 넓혀가시고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운동의 응답을 주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넓혀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나 내가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화가 되어 있느냐가 또 중요한 전도운동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내가 복음화 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품어지잖아요. 저는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저를 욕해도 그 기분 안 나쁘거든요. 뭐 나빠해서 뭐 할 겁니까? 뭐 나빠해가지고. 그리고 뭐 진짜 뭐 그래도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이걸로 보이면 누가 나를 뭐라 할 때
그 사람의 창세기 3장 문제도 봐야 되지만 그 일을 통해 또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이 당연히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피어냐, 임마누엘. 그래서 유대인들이 완전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당연히 세계복음화라는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 유대인 안에 사단의 망대, 요새, 왕국이 보이지 않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현장을 보실 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다 해도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시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뭐라 얘기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언제 회복됩니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일어나죠. 완전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라는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다민족이죠. 다민족의 문이 열렸어요. 다민족의 문이 열렸는데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 계속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잖아요. 계속 하시거든요.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셨는데, 이 사도들이 그 중요한 언약만 다 놓치고 자기들이 붙잡고 싶은 것만 붙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지 듣는데 하나님이 메시지 통해 중요한 언약을 다 놓치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언약을 못 붙잡은 겁니다. 제가 이 사도들과 바울과 전도팀을 보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죠? 마가다라 방교하고 안디옥 교회는 똑같은 메시지 들었다니까요. 이 사도들과 바울과 전도팀이 사실상 나눠진 거잖아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바울과 전도팀은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구나가 붙잡아진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잡으니까 이 정확한 언약은 성취될 언약이 되죠.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그 언약으로 완전히 24한 거예요. 근데 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게 사도들에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죠. 각인뿔이 체질.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각인된 것으로 메시지를 들으면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인된 것으로 들으니까. 그러니까 사도들 안에는 이 이상 갈 수 있는 망대가 안 세워진 겁니다. 이 이상 갈 수 있는 망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잡은 바울과 전도팀이라는 안디옥 교회에 다시 이 문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근본을 바꾼 팀들이에요. 근본을 바꾼 팀들이에요. 복음은 받았지만 근본을 바꾸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근본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참된 부흥이 따라오죠. 참된 부흥이 따라요. 가는 데마다 열매가 맺어지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브리스가, 야손, 루디아 같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시간표였어요. 제1의 전도운동이 여기에 시간표였어요. 그럼 제2의 전도운동은 이제 언제 시작되어지냐? 안디옥 시대를 여는 근본을 바꾸는 사람들이 제2의 전도운동을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이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여기 시간표였어요. 제1의 전도운동. 초창기 다락방이 전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근본이 바뀐 사람들이라야지 하나님이 여기에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정말 근본을 바꾸는 그 중요한 망대와 영적인 상태가 우리에게 만들어지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그 현장을 시작으로 제2의 전도운동을 열어 가시겠죠.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전도운동과 바울과 전도팀이 갔던 그 전도 캠프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근본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는 집중.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내 안에 전도운동 할 수 없고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고 이 다음 시간표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뭔가 내 안에 오래된 영적인 상태와 사단의 망대를 완전 무너뜨리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중 전도 신학원 때 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집중 합숙을 얘기했어요. 집중 합숙. 지금 우리가 합숙을 하지 못하지만 그 합숙을 어디서 하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돼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 개인의 40일을 해도 좋고요. 우리 합숙훈련 4박 5일 동안 하지 않아요. 4박 5일 동안. 그럼 나 혼자 개인의 4박 5일 동안 완전 집중하는 한번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과 임마누엘 교회 안에 어떤 전도운동의 문을 열어 가실까를 볼 때 근본이 바뀌는 그 시간표 속에 바울과 전도팀이 누린 이 전도운동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흐름과 시간표를 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잡은 언약이 부흥, 참되는 부흥을 저는 봐야 돼요. 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보고 전달해야 돼요. 내년 WRC까지는 5기초의 시스템을 현장 속에 깔아서 보여줄 수 있는 현장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죠? 보여줄 수 있는. 그럼 그 현장을 어디서 응답받냐? 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운동이 안 된다, 전도가 멈췄다. 우리 수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안디옥 시대에 열었던 전도 운동을 여시기 위해 정말 여기까지 가야 하는 제자들의 근본을 바꾸는 시간표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누린 가는 지역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복음한 응답과 내가 있는 현장에 되어지는 전도, 그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데,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 연말 결산 하잖아요. 연말 결산. 벌써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영적인 연말 결산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연말 결산. 나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아 왔는지, 어떤 응답들을 누렸는지, 남겼는지. 완전 불신자를 전도운동하는 사역자로, 완전 불신자를, 그럼 이 사람은 현장에 예비되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캠프를 들어가는데, 저는 좀 이렇게 고민이 돼요. 왜냐면 이제 괴정시장만 갈 게 아니고 괴정동이 넓은데, 대학교도 있고 뭐 학교도 많은데 다 돌아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절대 우리 그 괴정시장 안에 우리 계속 들어가는데, 들어가야겠죠, 시장도 매주.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막 억지로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캠프는 좀 이제는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갈 때마다 그분들이 싫어하시면 안 돼요. 예. 갈 때마다 싫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가지고 그 주민들이, 야, 좀 저 사람들은 좀 동네가 밝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해야지, 우리가 가면 저 사람들 딱 싸울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는 전도 캠프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어지면 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대화가 되어지면 하더라도, 우리가 무속인 분들 뻔히 제가 문 두드렸을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간판 손으로 가리키세요. 무슨 집인지 안 보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알고 당연히 복음 필요하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또 주일날 마치고 또 오시는데 피곤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가운데 또 오시는데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편안하게 두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번 주에 나는 어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인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돌면서 777 기도도 이렇게 누리시면서 한 주 내가 달려갈 힘을 얻는 이런 현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쪽은 아닌데 무속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무속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할 데가. 막막하게 계신데 바로 집 앞에 장군 무당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연히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물어봤는데 그 장군 신받은 무속인이 자기가 어떻게 무속받게 됐는지를 다 얘기하셨다 하시면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가보려니까 그 집이 없어졌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 무속 현장이 마음에 담긴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돌면서 기도하셨답니다. 돌면서 기도. 근데 어느 날 누가 소리를 지르시다는 거예요.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는지 한번 가보시니까 누가 다리를 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냐 물어보니까, 내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할머니 때문에 죽게 생겼냐니까, 할머니가 무속인이에요. 본인도 무속인이에요.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2다리를 절단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한쪽 다리 절단했어요.
한쪽 더 절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 아시는 거예요. 나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할머니 때문에 자기가 죽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계신 거예요. 만나졌잖아요. 만나러 가신 게 아니라 만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복음 전하고 영접하시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힘 빠져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힘 빠지고 왜 이렇게 힘 빠져 있냐니까 내 안에 동자 하나가 나왔다고. 다음 주에 가니까 더 힘 빠져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왜 더 힘 빠졌냐? 동자 하나가 더 나왔대요.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완전 쓰러져 있다 하시는 거예요. 왜 쓰러졌냐니까 몸주가 나갔대요. 자기 안에 모시던 신들이 다 나갔대요. 살았어요. 그 이분이 왕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메시지, 우리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 꽂히셨냐면 왕 되신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 우리 유명한 유튜브 그 채널 나오셔가지고 인터뷰 하셨어요. 하셨는데 계속 얘기를 무슨 얘기 하시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한 사단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무속인 전도, 법당 뜯고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평택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뭐를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아, 만나졌구나. 만나졌잖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리 목사님도 안창말 가셔가지고 자기 무속인 전도하려고 막 문 두드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이 현장에 예비된 자들고 그냥 계속 들어가 기도만 하고 돌고 계신데, 어떤 사람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얘기해보니까, 뭐 저 집 신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무속인 하고 있더라 해가지고 만나진 거예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이제는 그런 우리가 보는, 만나지는 100%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가 네피림이 치유되고 성령의 열매에 전도제자가 세워지는 그런 전도 캠프를 좀 하나님이 하라고 경찰도 부르고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현장을 이렇게 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서 바로 현장 들어오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이렇게 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럼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 그렇게 또 특별한 날 있으면 또 와서 또 뭐 하겠지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7시 반까지 캠프 하시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바로 같이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 혈감을 꺾고 그 현장에 진짜 예비된 자가 만나지고 그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이제 현장을 또 밟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